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금요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어버이에게 부모님께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드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화로 이렇게 또 안부를 드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엔큐리오, 주 안에서, 엔큐리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신이 쓴 열세고대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서신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 16, 17,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시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빌립보서 말씀에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앞에 보여드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신명기 5장의 그 10계명의 말씀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며 또한 복을 누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할 땅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정착할 땅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정착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살았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또 이렇게 지내며 그렇게 정착할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또한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보았던 4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후손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그 순종함을 기본으로 해서 믿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제가 부모가 아니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종을 잘했던 적도 있고 순종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혼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무섭게 하기도 하시고 또 제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다투셨어요. 가정에서 많이 싸우셨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웃으세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을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정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 교류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자녀가 3분 있는데 세 자녀가 지금 뭘 원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잘 아시죠? 네, 할렐루야.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뭘 원하는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알고 싶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대화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대화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화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성향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며, 관심이 없으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과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소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의 소망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경향이 하나님 중심의 경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기도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싸우시고, 싸울 때 저는 당연히 약한 사람의 편이니까 어머니 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는 가운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를 어여삐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온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더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편하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정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이 저를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밥값 우리 딸들 없죠? 네, 밥값 보내주세요. 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유 귀찮아 라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요? 아빠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라는 내가 존재로서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저거 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라도 해도 좋아하지만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가정 안에서 무언가 함께하기를, 가족의 추억거리를 함께 만드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놀러 가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가족이 참 좋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많이 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가? 누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렇게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표현해야 될 것인데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조항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그 사랑에 우리가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